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또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찬송 드리며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이 자리를 또 성경 읽기를, 말씀을 듣기를,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끝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막 성경을 교독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성경을 지금 못 읽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저는 없고 뭘 늘 성경을 듣고 읽고 하시던 분이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좋은 길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에게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주셨다고 믿고, 또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게 어머니를 위함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고 너무 감사했고, 인간적인 아쉬움과 아픔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또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인 것을 매일매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도피성의 이 말씀은 저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을 잠깐 나눴는데 어제 부엌에서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경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도피성은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일단 도피성이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피난처예요. 피난처.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9절 중간에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자, 부지 중에 말이 어렵지. 승혁이하고 승우하고 예나한테는 뭐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한마디로 실수로 이런 뜻이에요. 부지 중에라는 말은 내 의도와 관계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런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도피성. 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실수건 뭐건 내 아들이 또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으며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감정적으로는 내 아들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 뭐 이러는 게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수로 어떻게 잘못해서 그랬는데 이 사람도 또 죽여. 그럼 저쪽에 또 가만히 있겠어?
계속 피해 복수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 피난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7절과 8절에 나오는 7절에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갈리스 게데스, 갈릴리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헤브론 요 3개는 요단강 서쪽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베셀, 길르앗, 라몬, 바살, 골라는 요단강 동쪽.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의 그 위치를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근데 이 도피성을 두라고 한 지역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분배받았던 퍼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민족에게만 도피성이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땅에만 있다. 그럼 유다 지파만 좋은 거 아니야. 다른 지파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골고루 공정하게 공평한 위치에 두게 하신 거고요. 이 도피성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 하루 안에 도달하도록 배치를 했어요. 어느 지파 사람이건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또 하나,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잘 정비가 돼 있어야 됐어요. 여자건 남자건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정표가 잘 설치가 되도록 했어요. 빨리 찾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원수 아들 죽인 원수 이러면서 쫓아와서 또 도끼로 찌르고 뭐 낫으로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3번째, 요 특징은 성경에 여러분이 나오진 않아. 오늘 본문에는. 요게 중요해요. 6곳 모두 이제 사실은 한 성경 21장에 보면 이게 21장은 레위인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이제 내일 할 거니까 6곳 그 도피성 모두 레위인의 성읍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 이게 수업 시간이라면 질문이 나왔어요. 손 들고. 교수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는데 레위인의 성읍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 같으면 이제 A+를 주는 거겠죠? 그 학생은. 자, 고개를 드세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의 성읍은 뭘까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이제 내일부터 말씀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참 너무 정확하시죠. 정확하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대한민국 서울에만 있다. 그럼 부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서울까지 와야 되잖아. 그리고 목사님, 즉 제사장이 서울에만 있다. 그럼 와야 되잖아, 서울까지. 전라도 사람도 서울까지 와야 돼. 힘들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12지파를 분배를 했잖아요, 땅을. 그러고 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진 않았어요. 그러나 분배한 땅들의 각 지파 중에 몇몇 성읍을 쉽게 말해 더 쉽게 얘기할게. 땅은 안 받았는데 집은 받았어요. 그래서 야, 아셀 지파 여기는 레위인이 살게 해. 야, 납달리 여기가 레위인의 집이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양승우 왜 그랬을까? 재영아 왜 그랬을까? 왜 집을 줬을까 레위인들한테? 내가 밑에 앞에 얘기했잖아요. 레위인이 서울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 서울까지 와야 되잖아요. 왜?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가까이 가서 듣고 물어보고 할 수 있도록 각 지파들에게 레위인이 살 수 있는 성읍을 줘라 했던 거예요. 어저께죠, 어저께 19장 50절에 여호수아가 받은 데가 딥낫세라라고 했잖아요. 내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 딥낫세라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야. 좋은 땅도 아니야. 아주 산골짜기에 조그만 그런 지역이야. 근데 여호수아가 참 헌신과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도 한 지역, 땅이라고 할 것 없이 살 수 있는 조그만 그거를 줬다는 거고,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시고, 근데 그 도피성이 전부 레위인의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전라도인데 전라도 땅인데 어느 군에 어느 읍에 어느 마을 요런 정도의 사이즈를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조그만 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또 헷갈릴 것 같은데, 기업 즉 땅을 준 게 아니라 요 에어리아에서 레위인이 살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사택을 제공한 거죠. 그런데 도피성이 모두 그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 도피성 피난처에 대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그 6곳 모두 레위인의 성읍에 자리하게 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받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일단은 피신해서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살인자도 못 죽이게 돼 있어. 법이 못 들어와. 쉽게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때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옛날 학생운동할 때, 뭐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 운동하다가 반정부 투쟁을 하다가 경찰한테 쫓기면 서울에서, 재영이는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 서울 잘 모르겠지만 어디로 피신했는 줄 알아? 어느 교회? 왜 교회라고 생각해? 느낌상 교회 같은? 또 비슷한데 옛날에는 명동성당이라는 곳에 피신했어요.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공권력이, 경찰이 함부로 거기를 막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명동성당은 약간의 일반적인 기독 개신교회하고는 좀 다른, 왜냐하면 성당은 로마 카톨릭을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함부로 막 경찰이 가서 그러면 정치화되고 이 문제가 커져.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운동 하다가 경찰이 쫓아오면 뭘로 거기다 뛰어들어갔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이 도피성.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말을 하느냐? 4절이 왜 중요하냐? 성읍의 그 도피성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 게이트 앞에서 성문 앞에서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나를 복수하는 사람이 쫓아올지도 몰라 죽겠는데 빨리 지금 날 들여보내지 말이야. 왜 거기 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사건을 거기 있는 장로들에게 얘기하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게스를 해보세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유가 뭘까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죽여놓고 나 실수로 그랬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일단 요것도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요 놈이 진짜 미스테이크인지 아니면 일부러 죽여놓고 도망다니는 살인자인지. 요것도. 그러니까 사건 개요를 얘기해봐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도 중요하고 영적으로 주는 계시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제가 한 5분 있다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 그 들어가는 문 앞에서 항상 장로들에게 자기 사건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못 들어가.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있어.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을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도피성에 살던 사람이 이제 피신했잖아요. 피신해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러면 난 언제 집에 돌아가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야 나는 집으로 갈 수 있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네. 재판 받고 나서 돌아가야 되겠죠. 재판 받고 나서는 말 그대로 야, 너 괜찮아, 이제 돌아가.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당시 또는 그랬잖아요.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밑줄 긋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을 받고 집에 돌아간다는 건 뭐 맞죠? 여러분, 오늘날도 재판 끝나고 나서 징역 1년에 이제 내일이 피고인 윤석열 씨의 재판인데 1차 선고 공판.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도관들이 끌고 가요. 재판 끝나고. 그럼 어디로 가느냐? 구치소로 가요. 집행유예가 나오면 뭐냐, 이제 석방이야. 구치소 가서 재판 결과를 동료들에게 알려요. 야, 집행유예 나왔어. 잘 됐다. 뭐 잘 가라. 이러면서 인사하고 사무실 같은 데 가서 난지 확인하고 처음에 받았던 옷 다시 거기 줬던 물품 다시 확인하고 옷 갈아입고 그런 절차가 끝나고 나서 큰 대문 같은 저기 교도소 문이 열리면서 이제 나가는 거야. 보따리 하나씩 들고. 그게 절차야. 집행유예 무죄! 그러면 바로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도소 가서 그 절차를 거치고 자기 물건 챙겨서 나가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 재판받고 나면은 집에 갈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 근데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아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뭐 이랬어야 되겠네.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기 집에 돌아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응?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에 돌아갈 수 있었지? 재영아? 힌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힌트 끝. 한 집사님 알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는 이제 사셨.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거를 교훈하고. 좀 이따 이제 도피성에 대한 결론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교훈하시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계시성이 큰 거예요. 그렇죠. 생뚱맞잖아. 재판을 받고 나서는 너 집에 돌아가도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갑자기 웬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라는 조건이 왜 붙었을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제도 하나까지도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도피성에 관련된 마지막 본문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영적인 계시성을 얘기할 건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이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자, 도피성은 이제 부지 중에 사람 죽인 사람이 또 복수를 받고 또 복수하고 이런 거를 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싹 진멸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같이 살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종들끼리도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노예들, 종들까지도 이 제도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 표현, 즉 누구든지.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남자건 여자건 한국 사람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건 못 배웠건 많이 배웠건 많이 가졌건 많이 못 가졌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중함과 공의로운 재판을 중시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 제도고, 도피성의 이 제도는 감정적인 복수보다 법과 질서를 중요시 하신다는 것을 교훈하시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비와 보호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고, 또한 이 도피성 제도에 하나님의 법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도 말씀이 좀 연관이 됩니다만은 도피성 6곳은 모두 어디에 있었다고? 김씨 집안의 땅에 있었다. 한마디로 레위인들의 그 성읍 안에 레위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묻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흩어진 12지파들의 땅 가운데 레위인의 성읍을 두게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가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그래서 왜? 교회들을 거기다 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로 이해할 때는. 그럼 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서 거기다 물으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받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그 안에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교회를 두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여기 두셨어요. 도피하라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일날도 얘기했는데, 최가온 선수의 아버지가 그 딸이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막 지금 병원으로 막 이송해도 시원찮을 판에 한 5분 동안 못 일어나고 내진 막 그랬으니까. 근데 이 아이도 대단한 아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들것에 실려서 나가자 이제
아니다, 나 잠깐만 있어가 달라. 그랬더니 5분, 6분, 7분 막 지나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2차 시기 하겠다. 또 첫 판에 첫 점프에서 또 넘어지고, 이쯤 되면 나 같아도 너 큰일 난다,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이제 경기 중에는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전화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만 말아봐라. 이거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네가 한 게 있으니 그냥 완주만 해라. 그랬는데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또 스토리, 감동의 스토리가 없어요. 최가원 씨 스토리는, 지금 최가원 학생의 그 스토리는 17살이에요. 근데 얘가 얘기했지만 그 아빠가 만약에 전화로 그래 이만 됐다, 그만하고 내려와라, 이랬으면 대한민국 최초의 설상 종목 금메달은 더 미뤄졌을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포기하지만 말아라. 생명을 포기하고 또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포기하지 마. 도피성도 그런 거예요. 나 사람 죽였어, 나 다 끝났어. 일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인데, 끝까지 뭐 어떻게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자기도 죽거나,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으니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왜? 실수로 부지 중에 그럴 수 있으니.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실수를 했다 그래도 감정적으로 그 당시에는 너도 죽어. 그러나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또 그쪽 사람들도 좀 캄다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잊혀지기도 하고 무뎌지죠, 마음이.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가족과 떨어져서, 자기 가족과 떨어져 있잖아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 거죠. 그런,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성읍에 도피성을 있게 하신 것,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가는 곳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 이민 가면은 차이니스 테이크어웨이 집을 세우고, 요즘은 일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은 무슨 기업 공장 같은 걸 세우고,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교회를 먼저 세우더라,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미국이 지금 이민사회가 오래됐죠. 영국보다 훨씬. 거기는 몇 대째가 됐죠. 100년 뭐 어떻게 보면. 근데 교회 중심으로 이민사회가 다 이루어졌다, 한국 사람들은. 왜? 교회가 피난처예요. 교회가 피난처예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생명이 보존받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아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영혼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가면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이거를 구약시대부터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죽어요. 법 안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법 밖으로 나가면 구속이에요. 법 안에 있어야 자유롭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구약시대부터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땅을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들은 농사 짓고 그 땅에서 양도 치고 소도 기르고 그 땅에서 한마디로 먹고 살았어 해야 돼.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들은 그 당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 성읍의 레위인들의 집을 주었던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이 농사 짓고 한 걸로, 그러니까 참 옛날에 성미 이런 게 참 은혜스러웠던 거지. 우리 아버지 맨날 고구마, 햇고구마, 햇살, 햇이라는 게 바로 첫 번째라는 거잖아. 뭐 그런 말이 좀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도 어려워. 햇살, 햇고구마, 첫 번째 고구마, 첫 번째 쌀 계속 목사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구약의 말씀과 맞는 거라고. 근데 오늘날 어때? 성미 띄지 않아요. 저 옛날에 교회 갈 때마다 앞에 쌀통이 있었어. 그럼 권사님들이 막 그 힘든데 시골에서 오다가 보자기에다가 뭘 들고 와. 그럼 거기다가 쌀을 이렇게 부어. 이랬던 게 기억이 나. 오늘날 그거 없어. 오늘날 어떻게? 계좌이체. 응? 그렇게 됐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레위인의 성읍을 두셨으며 그 레위인의 성읍에 도피성을 두었는지, 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흩어지게 하셨고 세우게 하셨고, 왜? 그래야 야 이제 죽어야지 그러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살고, 이런 스토리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포기하고 싶을 때 교회가 모여서 들어가서 옛날에 다녔던 김재영이가 나중에 한 50 돼가지고 근데 내가 유학 때 다녔던 그 교회가 본모스 푸른나무 교회 생각나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다가 지나가던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러다가 그 생각이 나. 이런 것처럼 물론 김재영이는 신앙생활 이제 잘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역할을 이 교회가 했던 거고 하나님이 그런 도피성을 오늘날 두셨던 거예요. 28년 전에 여기를 유학생들의 도피성으로 삼으셨던 거죠. 할렐루야.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은 거고 지금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삽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그 영적인 교훈은 그거고요. 그럼 아까 4절 도피성 안에 들어갈 때 왜 장로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죄를 다 사건 스토리를 얘기하라고 그랬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살인자인지 부지 중에 실수한 건지 이걸 구별하는 거, 그거는 이제 문맥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 뭘까요? 그렇죠. 우리 재영이가 이제 장학생이 되고 있어. 예수를 믿으려면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나 죄인 아닌데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여기 장로들한테 장로님 그래 빨리 들어와. 통과. 내가 이렇게 해서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이거를 교훈합니다. 자기 죄를 거기서 다 고백하지 않으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 예수를 진짜 믿고 만나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철저한 회개가 먼저가 돼요.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었다. 결혼했는데 부정한 짓을 했어. 배우자가. 집을 나가 빨리 그러면. 뭐 그러겠지? 근데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재영은 어떻게 해야 돼?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기어 들어오려고 그래. 점검해야지. 진짜 회개한 건지, 진짜 돌이킨 건지.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선이 될 수가 없다.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거를 교훈하시는 게 바로 이 도피성 스토리의 4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큰 교회들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거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다 그 교회들의, 여기는 스토리가 없을까? 여기는 수십 년 전에 어떤 분이 그냥 뭐 성도들이 내는 1파운드, 2파운드로 이걸 질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마다 다 스토리들이 있어요. 런던에 가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맨날 지교회처럼, 왜? 런던에 가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꿈의 교회, 꿈교회. 거기가 청년이 뭐 100명, 200명. 런던은 대학생들 위주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선영이가 그랬나? 갔더니 그 목사님도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유학생 선교기 때문에 이따 가고 이런 얘기를 설교 중에 이제 하니까 선영이가 그랬대요. 듣고 있다가, 아씨, 우리 본모스 교회는 6개월 있다 다 돌아가고 1년 안에 다 돌아가는데, 거긴 대학생들이니까 그래도 3년 4년 있잖아. 거기는 거의 90%가 대학생이야. 90% 또는 현지 살고 있는 사람. 우리는 더하지. 근데 왜 그 교회가 그렇게 힘 많은 교회 교인, 이게 좀 힘있게 할 수 있었냐? 2대째 목사님인가? 지금 있는 목사님의 전전 목사님인가? 그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한 뭐 3, 40년 전이겠지? 3, 40년 전에 집을 사야 돼. 거기 있는 교인들한테. 목사 사택이 있어요. 그래서 한 3, 40년 전에 집을 사놨대요. 얼마나 올랐겠어 지금 그 집이. 그리고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이 집 때문에 고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마음을 여기 쏟을 수 있었겠지. 이번 달 월세 어떻게 하지? 머리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고 했는지, 왜 그곳에 자기들의 기업 땅을 받은 곳에 레위인들의 집을 주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라고 했는지, 그게 성경적이었던 거예요. 재영아, 이런 말 들으면 내가 네 나이 때 나는 장로 아들이었거든. 야, 목사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자기한테 잘하라는 거야. 자기 잘 섬기. 나는 그랬다. 너는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가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못 가르쳤어. 근데 우리 매영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1호 성도인 한 명 데리고 개척을 한 우리 목사님. 대단한 거지.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던 거지. 개척을 했는데 한 명이야, 성도가. 내 1년 선배. 재영아, 여자야. 너 하나 데리고 개척한 거야, 교회에서. 시골 교회, 시골 교회도 없었지. 슬라브 집에 2층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조그맣게 남의 집 옥상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가건물로 거기 한 명 데려 앉혀놓고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영적으로 너는 나를 먹여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시골 그 당시 한복순 누나, 복순이 누나 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주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고 그때부터 살았더니, 그 정신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여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그 큰 교회 1호 장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회개를 했어요. 이걸 가르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나온 시간 보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한국과 가서 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잘못됐던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여기는 유학생 교회고 이민자들이니까 다 같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나는 어떻게든지 한국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나 이런 사역하니까 나 선교비 좀 주세요. 여기 가서 선교비 달라고 이거를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거를 제가 어제 묵상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더 받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를 그리고 레위인 지파의 제도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수많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고 하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던 거예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시되 그 정신으로 살 때 못해도 좋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네 마음은 내가 받았다. 그러나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때에 된다. 그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다윗과의 언약을 하실 때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다윗과 언약을 하셔요. 그래 너 그러면 좋게 접어봐. 완성해주면 내가 너하고 언약을 할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다윗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면 우리 아빠 최고. 내가 요거 사달라는 거 사주면 아빠 최고가 아니라 이거 안 사줘도 아빠가 최고 할 때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죠 지금. 난 여호와로 인하여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될 때 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루어지면 기뻐하겠다고 하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으로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 이 교회 오는 거를 기뻐하고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될 때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오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평강, 샬롬과 에이렌의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손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개인과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부지불식간에 실수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희가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그 피가 나를 살리는 피였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여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할 때, 순산 태어나게 할 때에 피와 물을 쏟으신 것처럼, 그래야 한 생명이 이 땅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쏟으셔야만 내가 다시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